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문풀 하다가 이 비문학, 이 동양에서 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고 있어야 돼서 이제 해석해 주려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양, 서양과 다르게 하늘의 의미는 그 함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부터 말미암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첫 번째.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하늘에서 모두 시작됐다고. 하늘에서 비로소 시작점. 근거가 시작점. 또 모든 존재는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데도 이 하늘의 뜻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작점이면서 이 뜻에 벗어날 수 없다. 살아가면서도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의 이치, 하늘의 원리와 범위 안에 벗어날 수 없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모색하고 관심을 두는데, 동양에서는 이게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이 가장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자연이지만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하는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농경을 주로 하는 농경 문화적 특성상 자연의 기후에 따라서 풍년, 흉년, 비가 내리고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하늘은 표면적인 모습,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 외에 이 하늘이 어떤 이유로 어떤 작용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왕이 나쁜가? 라는 천에 파악하려는 그 경향을 깊게 있어서. 이게 하늘의 의도가 뭔데 가뭄이 왔을까? 누굴 벌 주나? 이렇게. 하늘에 벌 받아? 이렇게. 그래서 천은 자연현상이면서 작용을 포함한 자연의 천, 자연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작용의 원리가 뭘까? 하는 게 자연천의 개념으로도 자리 잡았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러한 천의 개념 하에 인간은 도덕적인 도덕적인 느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어. 처음에. 인간은 도덕적 자격이 없었고, 도덕이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의 원인도 의지도 몰랐어. 원리를 몰랐다고. 과학이 안 발달해서.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를 했어. 하늘 뜻이지 무조건. 그치? 뭐가 있는지 몰라. 하늘 위에.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도 생각됐어. 자연 정령신앙처럼. 특히 상제는 하느님이야. 왜? 하늘의 뜻을 주관하는 황제가 걸고돼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자, 상제천으로 자리 잡았어.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뭐가 있었어? 그냥 표면적인 자연으로 하늘이 있지. 네. 두 번째는 뭐라고? 이 현상과 관련돼서 자연천으로 자리 잡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숭배의 대상으로 그냥 하늘이 있지. 네. 신성한 대상의 숭배 대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주제를 하는 분이 있으니까 상제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길하고 좋고 흉하고 나쁜 게 들고 복이 들어가는 걸 주제하고 생과 사를 주었다 뺏었다, 부여했다 뺏었다 하는 것까지 관장하는 종교 의미까지 갔다고. 이해됐어요? 자, 1, 2, 3, 4, 5네, 그치, 거의. 자, 이렇게 변화되면서 가치 중립적이었던, 그냥 하늘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리 능력을 존재로 되면서 정치적으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 천명이다, 라는 게 들어왔어. 왜? 상제의 명이니까.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그 왕들은 상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가졌다. 이게 천부인권설. 또 되는데, 이게 뭐라고? 왕권신수설이요. 왕권신수설. 왕의 권한은 뭐라고? 신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신이 뭐야? 이게 절대신. 하늘로부터.
근데 이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교의 신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늘 신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천부인권서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한 이 신의 인권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같게 할 수 있는 동양에선 같아버렸잖아. 그래서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하늘의 의지가 천명이요, 천명. 제사 등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통치자만 알 수 있었어. 통치자만.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통성, 정당성의 근거가 됐어. 누가 줬어? 신이 줬어. 하늘이 줬어. 그러나 이렇게 혼자 독점하면서 배타적으로 천명을 생사했지. 혼자만, 왕 혼자만, 제사장 혼자만.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어. 통치자가 도덕적 경계심이 약해져서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 안 하고 신이 시켰어 하면서 권력 행사를 마구잡이로 하면서 백성을 억압해버렸어. 그러면 통치 부작용이 심화되고, 그치? 이 천명을 쟤는 천명이 거두어들였다. 천명을 받은 사람은 나다. 하느님이 천명이 하늘님이, 그치?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이 이거를 줄 리가 없다 하면서 하늘에 대한 반성을 제기했어. 도덕적 반성을 통해서 저건 천명이 아니다. 의식이 수정됐어. 그러니까 천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잘못하면 그 명을 박탈해간다. 그치? 하늘은 백성의 원한 것을 들어준다라는 거를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명을 계속 수용됐지만, 그치? 그것이 원래 불변되고 독점되고 편파적이었던 것이 조금 수정돼서 이제는 도덕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바라는 것을 의리 있게 들어준다 하는 의리천의 개념을 자리 잡았어. 자, 그러니까 천명의식은 변화했고 다양한 천의 개념은 복합적으로 계속 되어서, 자, 상제로서의 천의 개념이 개량되면서 요거 뭐가 생겼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면서, 이 상제는 뭐라고? 주제에서 내가 뭔가 다 하는 거. 그치? 다 하지? 상제니까 다 할 수 있지? 권능을. 그치? 그러면서 이 상제가 내려주는 것이 근거가 됐고, 더 심화돼서 이 의리천은, 그죠? 이 도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 하는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천은, 하늘은 인간의 내면으로 끌어서 인성, 본성은 자연적인 것이면서 하늘에 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니까 천성이. 그래서 천성이요. 하늘이 내려주는 천성. 천이 도덕적 인간 본성과 결부되면서 본성을 실현해야 돼, 도덕적으로. 그래야 하늘의 경지에 하늘이 시키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만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를 제어하고 양심, 하늘이 준, 그치? 선천적인 걸 근거로 해서 더욱 강조되는 거야. 자, 천명의식은 변화되고 확장돼. 그 다음에 결합대에 따라서 초월성을 가지면서도 내재성, 내 마음속에 있는 존재로 끌어들였고, 인간은 행위는 자율적으로 천에 준 걸, 본성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율성으로 천이 시키니까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반이 되는 거야. 다 이유. 그래서 삶의 중요한 근거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시 나눠봅시다. 이렇게 끌어서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어쨌든 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다양하게 쓰이는데 제일 처음에 쓰는 건 자연현상이죠. 이렇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쭈루룩 내게다가 이게 작용면이 생기니까 이 천에 의지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연천이 됐죠. 근데 뭐가 추가됐어요?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게, 자연만 아니라 현상에다가 이렇게 작용 등을 포괄하는 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연천에서 이것들이 이 자연천인데 우리가 미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미개하기 때문에 이게 신성한 대상이 됐죠. 네.
신성한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거의 자연 신의 하나가 됐죠. 네. 그 신에 뭐가 들어갔어? 대장, 상제가 들어가면서 상제천이 됐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 대장이 몸대로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 절대적인 권능이란 게 생긴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제천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까지 된 거예요? 종교적인 성격까지 강해진 거죠. 네. 종교적인 상제청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생사연탈, 기류항복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자연신이고 이렇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천명의식이라는 게 생겨버렸죠. 네. 천명이 생기니까 통치자만들의 정동성이 되는데 이게 독점을 하니까 이거를 도덕적인 반성의 계기가 됐죠. 네.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는 의리의 천, 그죠? 네. 도덕적 의미의 의리의 천으로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현상 1번, 자연천 2번, 그죠? 신성한 대상 3번, 상제천 4번, 종교의 의미 5번, 그죠? 그치? 네. 근데 천명 내리고 반성되고 해서 의리천 6번. 맞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의리천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도덕적 측면까지 완전히 도덕적 측면까지 수용이 돼가니까 그죠? 돼가면서 도덕적 측면에 돼가면서 또 그 도덕이 강해지니까 인간 본성, 사람의 인간 내면까지 그죠? 인간 본성, 천의 경지, 내면의 양심의 근거로서의 내면으로서의 천이 됐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초월적인 것부터 내념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 우주 전체 근원에서 포괄적인 것부터 내 속마음까지. 네. 이 속마음 내재적이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초월적인 것들이 명령을 하니까 타율성으로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천의 개념이 완성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